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와 못된 목자. 여러분, 스가랴 이제 9장에부터 새로운 국면이 들어서죠.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대표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 공의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참 봄비가 가득하고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가득한 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의 성전 안에 봄비,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교회 안에는 휘파람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경고하게 된다. 참 10장의 아름다운 이제 구원의 장이죠. 근데 11장에 들어와서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굉장히 참 어둡습니다. 참 침울한 그런 분위기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어지럽기도 할 텐데 참 11장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워요. 상징적인 거 많고 또 해석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목자 이야기, 목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목자. 이 못된 목자 여기 17절에 보면 화 있을 전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따라합시다. 못된 목자요. 이 못된 목자가 나오는 반면에 잡혀 죽을 양떼, 가련한 양떼를 이제 또 먹이시는 또 선한 목자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 못된 목자는 그 당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질 터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터인데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지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운 지도자들은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정치와 결탁한 선지자들, 또 아부 떠는 이 제사장들, 우리 백성들의 안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채우던 이 대표적인 새 지도자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들, 백성들을 호도하고 오도했던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지도자들 오늘 목자에 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또 과거로 돌아가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2년 차인데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초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전은 지어질 터인데 완공이 될 터인데 참 그들 앞에 큰 산은 물러가고 평지가 되고 이제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올 때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참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예표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또 참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지도자들이 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과거처럼 또 못된 목자가 되고 못된 백성이 되고 어떡하나. 하나님의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 지도자는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도자 노릇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 지도자로 삼아줬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못된 목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1절에서 17절 그 사이에 군계일학이라고 선한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버림받은 양들, 잃어버린 양들, 불쌍한 양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양을 위한 선한 목자가 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도자들은 버립니다. 배척합니다. 백성들도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왕, 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2000년 동안 저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본토로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또 난리를 피고 예수는 안 믿고 메시아를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아직까지 2000년 전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의지하지 마라. 우상으로 삼지 마라.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온 예수를 배척한 자들, 그 핏값으로 2000년 동안 저렇게 헤매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선한 목자가 은 30냥에 팔리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 30냥, 메시아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목을 매다가 죽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고, 그 30냥으로 산 밭은 피밭이라고 아겔다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 30냥에 팔린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지도자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지금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를 선한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버리고 못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또 메시아인 것처럼, 구세주인 것처럼,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목사도 자기가 참 목자인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 자기가 자녀를 책임질 줄 알아.
못된 목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어른들은 다 못된 목자와 같은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된 목자가 참 목자가 되려면은 우리 대신 은삼십냥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은삼십냥이 되니 말이 됩니까? 은삼십냥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에게 탁 받쳐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예예요. 노예가 일하다가 탁 소에 받쳐 죽으면은 은삼십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은삼십냥에 팔아넣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나예요. 가룟 유다가 다른 게 아니고 원총과 연합을 우습게 여기고 끊어버리고 폐하여 버리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았지만은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선한 목자다. 오늘 여러분 선한 목자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못된 목자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곡하는 못된 목자. 선한 목자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못된 목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14절 15절에서 여기 4절에서 14절 15절에서 17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 못된 목자가 곡하는 소리를 내는 걸 바라보면서 못된 목자의 그 실상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버려진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11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잡혀 죽어가는 양떼, 불쌍한 가는 양떼를 위해서 오신 예수 참 목자를 보지만은 결국은 이 목자가 은삼십냥에 배척당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이 목된 목자가 어떻게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밝히면서 오늘 스가랴를 대하는 우리 모두를 하여금 선한 목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을 알아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은 곡하는 못된 목자 보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겉만 화려하고 속에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이 거짓된 목자들, 그것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따라합시다.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 나무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향기롭고 제목감으로 쓰이고 열매도 있고 늘 푸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양떼를 잡아먹고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예수님도 그 당시 지도자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는 그 당시 지도자들, 목자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불심판 받는 거죠.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여기 새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결국은 이 아름다운 나무, 흠모할 만한 이 나무들은 못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곡하는 소리가 나며. 3절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 두 번이나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진짜 우리 하는 말로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져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가 막 왜 짖습니까? 요단강이 왜 무너집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타내는 거냐. 목자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10장 3절에 보면 이미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한 못된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날 것이라 하면서 4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배척받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여호와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따라합시다. 잡혀 죽을 양떼. 네가 이제 목자가 되어라. 그 스가랴가 오실 선한 목자 메시아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믿을 만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대부분의 거짓 목자들이 가득한 거죠. 사들인 자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되고,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그저 양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여기 보면 양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면서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드디어 나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많아졌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백성들을 피 빨아먹은 거예요. 뱀파이어처럼 착취한 거예요.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배를 불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면서 내가 부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도 되지도 않아. 싹군이죠. 싹군 목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은 긍휼도 없는 목자들. 이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긍휼이 있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를 작은 목자로 이 세상에 세워줬는데 다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며 잡혀 죽어가는 양들, 세상에 사탄에 잡혀 죽어가는, 세상 문화에 잡혀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며 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고 나만 잘 살면 찬송하고 끝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도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 이 목자의 심정을 좀 가져야 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긍휼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염소입니다. 이거는. 주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악과 고만 따먹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 긍휼 없는 잔인함만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는구나. 오늘날 교회가 부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전락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못된 목자 같은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한번 원수가 맺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원수 맺을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가자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엉엉 울면서 선교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면서 교회 안에서는 긍휼이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잡혀 죽을 양떼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세상에서도 가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자지구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약육강식으로, 자기 본위주의로 서로 물고 먹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고,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누가 크냐 싸우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달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긍휼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주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도덕적인 긍휼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도와줘라.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그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긍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 너희가 용서해 줘라. 만약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는데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나의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본위주의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것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사랑보다도, 십자가 보혈보다도 내 사랑이 더 크고 내 판단이 더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고,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 나 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야말로 AD 70년에인데요, 예루살렘 거리가 그냥 강물처럼 핏물이 흘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거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원형 경기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거 지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기록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자, 7절이지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죠.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자, 스게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 잡혀 죽을 양떼가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지도자, 돈이라는 지도자, 명예, 권력이라는 지도자, 인기라는 지도자, 사탄이라는 지도자 앞에 우리는 잡혀 죽었어요. 그러나 참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가련한 양들, 따라합시다. 가련한 양들, 불쌍한 양들. 나는 주님의 가련한 양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은총과 연합, 따라합시다. 은총과 연합. 뒤에 가면 은총은 언약입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로, 연합의 막대기로. 여기 은총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 선물이란 말, 은혜란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합의 막대기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은총이 없으니까 연합도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연합하는데 목사와 장로가 왜 싸웁니까? 은총이 없어서. 교인들이 왜 서로 싸워요? 은총이 없어서. 선악과 따먹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걸까? 우리 교회는 가련한 양들, 우리들이잖아요. 너나 다 가련한 양들. 은총과 막대기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은총과 연합이 가득하게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서로 하나 됩시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처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연합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연합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한 달 동안에 내가 이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국은 백향목, 잣나무, 소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나를 배척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은총과 연합을 가지고 왔지만은 싫어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은총과 연합이 없는 그곳에는요, 주님이 내버려둬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주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손 떼겠다. 탈탈탈탈 털어. 교회 안에 은총과 막 연합이 없어요. 손 떼는 겁니다. 가정에 은총과 연합이 없어요. 손 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자는 죽어버리고 망할 자는 망해버리고 서로 살을 먹는데도 놔둬요. 이건 바로 뭐냐? 죽을 자는 죽는다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망할 자는 망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살을 내버려둬요. 이건 기근입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와도 주님은 손을 턴다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들이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다는 이 말은 저들이 은총을 폐하여 버려, 언약을 폐기해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부정하잖아요. 은총을 부정하잖아요. 그런 연합도 없는 것이죠.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주여 은총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세워주는 거죠.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은지라.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본 자 가련한 양들, 이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한다는 이야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이제 본론적인 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 자. 스가랴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럴 때 나의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은 30냥을 준 거예요. 노예값으로 쳐준 거예요. 스가랴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 이건 예수님이 앞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대로 토기장의 값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그 은 30냥으로 산 토기장의 그 밭은 피밭 아겔 다마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래서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왕들에 의해서, 헤롯 왕들, 분봉왕 왕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4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하여서. 그 의리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과의 의리도 없고, 그러니 사랑의 연합이 없으니까는 저들이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의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의리를 끊는다 그래도 나는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은총이 사라지니까 연합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는 교회 안에 연합이 없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보아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냥 형제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동거 동락할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건 용서입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저들은 버렸지만은 주님은 은삼양에 저들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버렸지만 선한 목자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십자가로 다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버려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려버린 그 죄값, 그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더 이상 십자가 나무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 스스로 꺾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못된 목자의 멸망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는, 이젠 더 이상 못된 목자들, 어리석은 목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버려,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것은 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거짓 목자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는 이 거짓 목자들, 못된 목자, 어리석은 목자. 한 목자 보세요. 지가 무슨 지도자인 것처럼 의지되면서 하는 그런 목자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적그리스도 같은 거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어리석은 목자.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손에 눈이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두 팔을 잘라버리니 이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눈을 뽑아버리니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결국은 끝나는 것이죠. 즉 선한 목자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승리하리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셔서 흩어진 자를 찾고, 상한 자를 고치고, 강건한 자를 먹이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이를 반대되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만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세상에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참 목자 되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선한 목자, 양이 되신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 다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불쌍하고 가는 양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